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명절 연휴가 이제 지나고요. 새로운 날이 다시 시작되었네요. 여러분, 명절 연휴 가족들과 잘 지내셨죠? 이제 새롭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터에서, 가정에서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연휴가 지나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저희들 나가게 됩니다.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성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여성에 관한 그런 내용이지요. 먼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임금과 지위가 높은 관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통치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왕, 또 그리고 왕을 보필하는 고위 관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던 그 시대는요, 고위 관리들 그리고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그렇게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초기에는 좋은 인상을 가지지는 않았죠. 핍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는데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들과 대항해서 싸워야 되지 않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겠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그리고 박해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바울 때문에 복음의 지형이 아예 달라져 버렸잖아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요. 성경을 기록하고 한두 권도 아니고 13권이나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을 보면요. 바울도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보게 되잖아요. 위정자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관리들 비록 힘들게 해도 그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불편함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사실 우리 마음이 좀 불쾌하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적해야 되고 쓸어 넘어뜨려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그런 위정자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관리들이 그리고 왕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면 제도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도 박해도 하지 않고 잘 믿을 수 있는 행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지혜로워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회와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사회 안에 산다는 것은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질서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겠죠. 그 제도와 질서가 하나님의 진리에 화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한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회에서 질서를 다스리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과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특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고요.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교회에 협조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그것이 진리에 위배되지 않고 충분히 교회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면 또한 함께 동참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와 그리고 위정자들과 분리되어서 살 수 없다. 그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그들이 도움을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면 도와주어야 하고 그러면서 또한 우리도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바울은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 사이에서는 여성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여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성은 단정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입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로 선행으로 그들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성들은 남성도 동일합니다만 여성들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예쁜 옷, 화려한 옷, 그리고 아름다운 치장을 꾸미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짜 아름다움, 진짜 예쁨이라는 것은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그곳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선행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즉 삶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가 드러나는 것이겠죠. 베드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 베드로도 바울과 똑같이 얘기하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또 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베드로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고 내 삶을 아름답게 꾸미고 선행을 하면서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누굴까요? 아름다운 옷, 예쁜 얼굴, 멋있게 치장된 몸, 겉으로 보면 아름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아름답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평범해도 나오는 것이 아름다운 삶, 나오는 것이 선행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름답다 칭찬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 모습을 아름답게 칭찬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속 사람을 아름답게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믿지 않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위정자들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며 저희들의 삶으로 세상의 아름다움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